우리가 헌신하는 기준입니다. 그 헌신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으면 가장 올바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응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언약으로 잘 붙잡으시고, 그리고 실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형상이라는 말을 먼저 잘 마음에 담으셔야 되겠습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더 정확합니다. 이미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만나면 만날수록 뭐가 남지요? 이미지가 남습니다. 그렇죠? 이미지가 중요해요. 우리 교사들이 우리 랩런트들과 만나는데 어떤 이미지냐? 그 이미지가 편한 사람은 만나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만나기 전에도 마음이 편하죠. 근데 아무리 실력이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이게 뭔가 마음에 이미지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점점점 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죠? 멀어집니다. 왜? 불편하니까. 좋은 거 알겠는데 불편하면 싫어해요, 사람들은. 이미지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군대에 가면 바깥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서울대를 다녔던, 아니면 뭐 박사학위를 몇 개 땄든 상관없이 군대 처음 들어가면 훈련복 딱 입혀놓으면 훈련소에 이제 딱 그 훈련병 그 숙소에 딱 들어가면 딱 차렷하고 앉잖아요. 앉아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눈 감고 명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딱 눈 뜨고 네. 눈이 왔다 갔다 해요. 왜지요? 군인으로서의 이미지가 전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참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요, 그때부터 이제 머리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얘가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얘가 뭐라고 나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이미지가 안 그려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들이 막 이렇게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그 시키는 거 그거밖에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미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도 엘리트 의사가 되려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머리도 좋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근데 저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남자는 다 그래. 왜냐하면 딱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비워주세요 하면 가는 길에 뭐 다른 비워야 될 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딱 그것만 보고 가서 그것만 딱 비우고 그러고 자기 할 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 가는 길에 그거 없어요? 다 있는데도 못 보고 가요. 왜냐? 벌써 이미지가 여기 꽂혔어. 나머지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만큼 이미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누구의 이미지라고요?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그럼 이미지라는 이 말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는지, 이 이미지가 도대체 뭐와 관계되어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인격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격체를 가졌는데 이 인격이라는 말은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유의지라는 말은 어디에 내 자유의지가 막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는 건데요. 자, 자주 듣는 이 얘기 아시죠? 지, 정, 의. 이거는 지식, 이거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감정,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의 의지, 이렇습니다. 자, 이미지는 어디에 만들어질까요? 마음에 만들어질까요? 의지에 만들어질까요? 지식에 만들어질까요? 어디에 만들어지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식은 입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듣는 거, 보는 거,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김동규 전사 제가 이제 청소년 때 보고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여러 날 자주 보는 거는 이제 처음이에요, 처음. 근데 만나보니까 이미지가 완전 달라. 저 친구가 청소년 때 봤던 거하고 지금 보는 거하고 이미지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많은 경험들이 들어오니까 저한테 뭐가 생겨나요? 제 마음에 이 친구가 이런 친구구나라고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미지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많은 생각들을 내가 거쳐서 내 마음에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미지가 만들어져야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행동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작품. 다시 말하면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지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무슨 행동을 하면 전부 실수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미지를 빨리빨리 만들어버려요. 이미지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개, 돼지, 짐승 이런 물건처럼 이렇게 단순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누굴 보면 그 이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요. 지금은 누굴 통해서 볼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걸 표현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이미지가 내 마음속에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구원의 길, 이 복음이 나에게요 이미지로 쫙 만들어져 있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하는데 그게요 전도로 느껴지지 않아요. 상대는. 왜요? 이 복음이 나에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이미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거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좋다, 나쁘다. 가치가 엄청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이 나에게 충만해가지고 내 속에 그게 이미지가 쫙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요, 전할 때 상대가 볼 때 내가 전도한다, 이 사람한테 내가 지금 예수 믿게 하려 한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상대가 어떻게 느끼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마음이 있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위하여서 이런 말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느껴질 때에는 모슬렘 가서 말해도 전도가 됩니다. 그렇죠? 저 중국에서 말해도 전도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을 전한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상대가. 이 사람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주려고 하는구나. 마치 뭐처럼 느껴지느냐. 너 요즘 우영우가 요즘 많이 그래가지고 야, 너 우영우 봤어? 이 얘기할 때 이 사람한테 지금 내가 우영우 보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아니잖아. 내가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너도 재밌었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영우 안 보셨어요? 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앞으로도 우영우, 뒤로에도 우영우. 안 보셨어요? 예, 괜찮습니다. 안 봐도 됐어요. 안 봐도 괜찮아요. 이미지라는 것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내 속에 만들었는가. 그게 답니다.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목회자, 그렇게 되어지면 목회자가 실력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막 주일 오전에도 가네, 오후에도 가네, 새벽 예배도 가네, 열심히 있네 쟤. 이미지가 그렇게 들어가면 쟤는 완전히 미쳤구나 교회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의 이미지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도 이 사람은 되게 여유 있고 보통 일반인하고 다르고 정말로 하나님 축복이 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벌써 나오는 이 작품이요, 다르게 가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자신의 이미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외적 이미지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 이미지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실상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 함께했던 제자들, 그리고 렘넌트 7명, 이 사람들은 이미지 자체가요, 굉장한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상대방이 느낄 때는 누굴 봐요?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요셉이 꿈 해몽을 굉장히 잘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올바른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 따른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 하나 만드는 데는 수많은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이미지 하나를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전적 의미를 보고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배운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코끼리를 한 번도 못 본 장님 6명이 있었어요. 이솝우 아시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코끼리를 만진 겁니다. 만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졌어요. 코끼리는 뱀이야, 뱀 같아. 귀를 만지니까 부채 같아. 다리를 만지니까 기둥 같아. 이 몸통을 만지니까 벽이야, 벽 같아. 그 6단어를 다 합쳐도 코끼리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 그런데 코끼리라고 하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들을 때는 다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전도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이미지를 가진 자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미지를 만들어 주려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단어로, 수많은 문장으로 메시지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쉽게 말을 단정을 지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한 사람을 보고 쉽게 그 사람의 이미지를, 선입견을 갖고 딱 막아버리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 그 사람의 인생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보이는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실제 감춰진 이미지가 있습니다. 뭉쳐야 찬다, 저는 예능 프로 이런 게 대학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능 프로하고 가지고 애들하고 설명을 많이 해요. 근데 보면 뭉쳐야 찬다에 보면 걔네들이 본 캐릭터가 있고 서브 캐릭터를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뭉쳐야 찬다가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공차는 프로그램이에요. 축구하는 프로그램. 근데 얘네들은 전직 뭐였냐면 스케이팅 세계 챔피언, 그 다음에 레슬링 세계 챔피언, 그 다음에 뭐 또 야구,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모든 스포츠판의 레전드리에요. 레전드. 그리고 현직 선수도 있고. 근데 이 선수들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요, 이미지가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서 자기가 표현해낼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박수를 칩니다. 와, 역시. 박태환이가 운동장에서는 그렇게 뭐 욕을 먹어도 한 번씩 수영장에 가면 박태환이가 딱 수영 팬티 입고 모자 딱 쓰고 물에 딱 들어가는 순간 보는 모든 사람이 이럽니다. 왜지요? 그 사람의 본래 이미지. 목사는 어디에서 가장 좋은 이미지가 있을까요? 강단에서. 가수는 노래할 때, 개그맨은 웃길 때, 전도자는, 교사는, 나의 본 캐릭터는 도대체 뭡니까? 서브 캐릭터가 있고 본 캐릭터가 있는데, 우리의 서브 캐릭터는 저 어린이집 선생님이고, 학교 교사고, 병원의 의사고, 우리의 본 캐릭터는 뭐지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이미지화 되어서 나의 삶 속에 작품이 나와지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가장 신경 써야 될까요?
내가 어떤 이미지의 축복을 먼저 받을 것이냐. 나에게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지도록 나는 인도받아야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그냥은 절대 안 만들어져요. 집중할 때 만들어집니다. 우리 사람은 시스템 자체가, 우리 뇌가 집중할 때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뇌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충격받았을 때 또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김문우 집사님하고 관계를 잘 쌌어요. 근데 한 번 제가 충격적으로 우리 김문우 집사님한테 실수를 해요. 그러면 그동안 쌓여졌었던 이미지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와르르르르 무너집니다. 그죠? 결혼해서 부부간에 와르르 많이 무너지셨죠? 네. 나름대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 하고 내 나름대로 이미지를 만들어놨는데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결혼 생활에서 같이 지내보니까 충격받을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럼 충격과 함께, 그 충격이라는 건 주로 이제 큰 포럼이죠. 말싸움, 부부싸움. 심지어 부부싸움, 말싸움으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손싸움까지 가면 이제 큰일 나는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그때는요, 이 사람이 뭐 의사다, 목사다, 뭐 이 사람이 뭐 몇 살이다, 나이가 어떻다, 뭐 얼마나 학벌이 있다, 얼마나 그동안 대단한 일을 바깥에서 하고 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고 있는 순간 나쁜 놈, 나쁜 니은, 이렇게밖에는요 내 마음속에요 그냥 딱 그걸로 모든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창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거 하는데 충격받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은 충격 시대가 아니고요, 지금은 무슨 시대? 집중 시대입니다. 지금은. 알겠어요? 충격 시대는 끝났어.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너무 급해가지고 저 같은 인간도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도록, 안 되는 인간인데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충격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 끝났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20년 30년을 지금까지 오직 그리스도에 미쳐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집중 시대입니다. 집중 시대. 신학은 또 예전에 충격받아, 근데 이제 충격 시간표가 지나니까 안 보여. 그 충격 효과가 다 끝났어. 제정신들을 다 차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뭐 해줄 수 있는, 뭐를 해줘야 되는 시간표냐면 집중을 해줘야 되는 시간으로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집중 시대입니다. 집중을 해서 뭘 하셔야 되느냐? 정말 어디에다 집중해야 되느냐?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돼야 되느냐? 내가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집중해야 돼요.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집중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선행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거 하면 되겠구나 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져야만 할 수 있어요. 요 과정은 집중해야만 만들어져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 때 이 이미지라는 단어를 제 마음속에 이미지화 시키지 못하면 이 간단한 글자 몇 글자 써놓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내가 이미지를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얼굴 딱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해를 했구나, 못했구나, 알아들었구나, 못 알아들었구나, 어떤 눈높이로 말해야 되겠구나. 대상자가요, 유치원이면 유치원 눈높이에 맞게, 저 박사들이면 박사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거기에 대한 계획이 다 나오는 거예요. 계획이 나오면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이미지라는 것은 절대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수많은 단어, 수많은 문장, 수많은 경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미지화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단어를 얼마만큼 갖다 드렸어야 하나님에 대하여 알까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알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냐? 평생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를 내가 뭐 할 수 없다고요?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집중하는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미지화 되어지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나면 내가 안 하려고 그래도 작품이 만들어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교사분들은 지금부터 내가 뭘 먼저 잘해야 됩니까?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 안에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빠가 학교의 선생님이에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하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이미지. 선생님의 이미지. 뭐 잘 가르치고 뭐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교사라고 하면 그래도 좀 반듯한 거. 뭔가 좀 이렇게 사람이 올바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자녀들한테는 막 쌍욕을 하고 막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걷어차버리고 네 아버지 뭐 하시나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고 학교 가서만 막 딱 학생 여러분 이러면서 목소리 바꿔가지고 이러면 그 아이는 그 자녀는 선생님에 대하여 무슨 생각할까요? 환멸을 느낍니다. 왜요? 선생님의 이미지가 누굴 통해서 배웠어요? 자기 아빠를 통해서. 만약에 목사인 제가 여기서는 막 주는 그리스도 막 여러분 섬기는 척하고 막 이러다가 집에 가가지고는 완전 얼굴 싹 바꿔가지고 우리 자녀들 앞에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미지를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목사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고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하여 욕을 하는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많이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날 때마다 특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결국은 대단한 놀이와 뭐 메시지, 율동,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걸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교사들이 뭘 전달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찬양 한번 하실 때도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세요. 즐거움을 하세요. 힘으로 하세요. 힘 가지고 하세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런 거잖아요. 복음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말 그 전도자의 고백 유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마지막에 예배는 드릴 때마다 몇 번씩 감사가 나와야 된다고요? 100개는 나와야 된다. 100개. 네? 오늘 100개 나오셨어요? 불교에서 왜 108번, 108번 절하는 줄 아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 수가 몇 개냐면 108번뇌예요. 108번뇌. 108가지 그 하나하나 다 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그래서 절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108번뇌인데 우리는 108감사? 네?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이미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그걸 가지고 전달해야지. 열심히 찬양 연습하는데 찬양 연습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젠 나이를 먹었나 봐 안 헤어져.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젠 나는 물러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오래다니 또 교사를 시켜가지고 이러면 이제 그게 전부 전달돼야 안 돼요. 이미지 전달된다니까요. 이미지가.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이미지는 전부 뭘로 나온다고요? 눈빛으로 나오고 혓바닥에 입도로 예? 다 나옵니다. 다 나와. 어쩔 수 없이 나와요. 이미지가 안 된 거 내가 진짜가 아닌 걸 말하려고 그러면 혓바닥이요. 어설픈 사람들은요. 얼굴 색도 빨개지고 혓바닥도 보보복 하면서 떠더덕거려요. 떠더덕.
정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못하는 사람들이 순수해요. 왜냐, 거짓말하는 이미지가 아직 안 만들어져가지고. 순수한 사람들. 이미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아시겠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지를 만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수많은 단어를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속에서 올바른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제한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제한된 집중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 속에 있는 문제, 사건 속에, 일 속에, 내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CVDIP. 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미지, 요게 이미지예요. 근데 이 이미지가 형성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사단의 함정 12가지를 가지고 우리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커버넌트,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비전을 삼아서 나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 24 될 수밖에 없는 이 꿈, 이게 나에게 계속 만들어지면 그 속에서요 수많은 것들이 드디어 뭘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것이 나에게 이미지로 형성이 딱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미지는 단순한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된다? 목사의 이미지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죠? 절대 안 보여요. 우리가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애가 보니까 신실해. 얘는 목사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거를 갖다가 맨날 거짓말하고 예배 안 나오고 맨날 싸움이나 하고 술 먹고 막 넘어져 있고 그런 사람 보고 야 너는 목사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런 이미지가 안 보이는 사람한테 못 하잖아요. 물론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것이 쌓여서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작품이 나온 거예요. 마스터피스. 알겠습니까? 프랙티스, 실천하면 마스터피스가 나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이번 여름에 한 주간 동안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얼마만큼 집중해야 되느냐? 하여튼 토요일 하루만큼은 내가 딴 사람이 돼야 돼. 아시겠습니까? 토요일 하루만큼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랩넌트가 막 저지를 했는데도 야 너가 대단한 창작력을 가졌구나 하면서 막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확실히 너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구나 막 이러면서 말이 막 저절로 막 나올 만큼 그렇게 해줘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 모이면 우리 랩넌트들하고 예배드리고 주일날 막 모이면요 원래 제가 눈물이 별로 없어요. 평일날은 안 옵니다. 근데 주일만 오면요 이 이미지가 극대화돼요. 그래가지고 찬양하다 눈물이 삘삘 나오고 콧물이 삘삘 나오고 막 이래요. 왜 그러느냐? 그게요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자, 서론의 얘기 다 끝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이미지, 나의 생명이 연장되는 그 날 동안 누가 보여야 됩니까? 나의 생명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생명. 그러면 나에게서 보여지는 능력도 내가 능력을 쓸 때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으면 나의 능력을 내가 써서 발휘할 때마다 저 사람은 뭐가 보여야 맞아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렘넌트 7명 공통점이 그거였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저 불 속에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야, 그 마술 기술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언제든지 하나님.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막 이상한 꿈을 꿨는데 거기에 대하여 자기 방백들에게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말하고 그 뜻을 해몽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말 못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셔서 임금님이 특별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이 일을 만드셨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알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정확하게 아무도 말 못해주는 일을 얘기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지만 그 모든 신들을 주관하는 모든 신 위에 주제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고백했어요. 다니엘에게 뭐가 충만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무엇으로 충만했다고요? 여호와의 신으로. 여러분, 이게 답니다.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 우리가 지혜를 쓸 때마다 어디로부터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말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실제적으로 내가 뭘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도하자는 말을 대충 알아들어요. 그냥 거절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는 말을 기도인 줄 알아요. 그래, 기도해 볼게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김모 전도사가 부산 갔을 때, 야, 강릉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너가 꼭 필요해, 꼭 와 했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볼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진짜 기도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기도해 볼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해야 돼? 너가 진짜 기도했으면 오게 될 거야. 너 안 오면 기도 안 한 거야 라고 제가 막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왜냐? 저는 기도가 뭔지를 아니까요. 정말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그래 기도합시다,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거절인 줄 알아. 아니면 뭔가 무성의하게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의 모든 결과가 나왔어요. 이 작품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결과가 하나 나오고 나면 그 모든 이미지가 거기선 뭐가 발견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발견되어져야 하나님 형상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졌는데 전부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여기에는 다른 형상이 나와요. 아담이 130세까지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이후에 아벨 대신에 얻은 아들 이름이 셋이에요. 셋. 하필이면 셋째인데 또 이름도 셋이네. 그런데 이 셋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들이 나온 게 아니라 누구의 형상대로 나왔다고요?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담이 그때 당시에 어떤 형상을 가진 채 이 셋을 낳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감사한 것은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셋을 낳았는데 이 셋이 언약 안에서 낳고 해서 무드셀라 노아까지 갔어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서 셋을 낳은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근데 그 사이에 가인은 누구의 형상대로 또 낳아요? 지도 자기 형상대로 낳는데 전부 이제는 저주덩어리만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걸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결국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미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 전달할 때 그 한 단어 한 단어, 눈빛 하나, 표정 하나, 우리의 감정 하나가 전부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산을 가시다가 저 멀리 고목나무가 하나, 저 나무가 하나 멋있는 게 있어서 갔더니 앞에 아내가 다 썩었더래요.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너도 목회를 했냐? 왜 이렇게 속이 썩었냐?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가 무슨 뭐 고행길, 속이 썩는 길. 저는 그런 이미지였으면 절대로 목사 안 했을 사람입니다. 절대 목사 안 해요. 왜 제가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의 이미지는 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도 우리 집에 남자가 태어나면 하나님 다 목회자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목사가 저는 너무 좋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중직자가 너무 좋으시거든 중직자 계속 하시고, 다른 거는 다 부업으로 대충 하시고, 목사, 이게 정말 목사 중직자, 사도제자 70인 제자, 이게 가장 좋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교사. 지금부터라도 집중해라. 한 주간 동안. 아시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진짜 집중하세요. 한 주간 동안 인격과 실력, 이거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안 되는 율동 막 다 열심히 해가지고 완벽하게 마스터해야지. 물론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랩런트들이 볼 때는 암만 여러분들이 날렵하게 하고 다 해도 이미 랩런트 눈 다 베렸어요. 무슨 눈을 베린 줄 알아요? 아이돌 나와가지고요. 그 춤으로 이미 애들은 기준이 다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암만 멋있게 해도 그냥 그 밥에 그 나물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실력 암만 키우다 일주일 만에 될 일도 아니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약간 아이들이 감동을 할까? 이거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집중하세요. 완전히 집중하세요. 좋은 교사 되려고도 하지 마세요. 딱 어떤 교사가 되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먼저 그 사람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이미지가 딴 이미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가르치면요, 가르친 만큼 다른 게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오죽하면 랩런트들이 우리 부모님이 은혜 받고 오는 게 무섭대요. 기도 수첩해라 막 이 말을 하시다가 이제 한때 이제 그러다가 그 시즌이, 그 흐름이, 그 폭풍우가 이때만 잘 견디면 돼 하고 이제 기도 수첩해라 이 말이 이제 지나가요. 그래서 부모님이 은혜 받고 와도 한 열흘만 지나면 이제 기도 수첩하란 말 더 이상 안 해. 근데 어디 가서 또 은혜를 받고 오셨네. 그럼 그다음부터 또 다시 무슨 얘기가 시작돼요? 기도 수첩 했니?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어디 가서 부모님이 은혜 받고 오는 게 무섭대. 이미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은혜 받고 오시면 나를 귀찮게 하시는 분. 다락방 율법이 그때 나와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자녀에게 앉았을 때에도 말할 수 있고 섰을 때에도 말할 수 있고, 자녀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자기도 모르게요, 이미지 전달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아예 목숨을 다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되며 가장 큰 계명이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저는 지금도 제일 고민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까? 그리고 우리 성도도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하면 내 몸처럼 사랑할까? 그게 안 되면 사실상 다른 게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이 한 주간 동안 여기에 정말 모일 때마다 혼자 있을 때 집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사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플랫폼에 뭐가 돼야 되느냐?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플랫폼의 주역이 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역사를 이루는 창세기 1장 27절에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3단체가 네피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과 말씀과 지혜와 이 생명이 내 안에 모여드는, 내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이 임하는 플랫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딘가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이미지 자체를 어딘가에 심어야 되잖아요. 그 이미지가 심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만든 게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플랫폼이에요. 그 하나님의 플랫폼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남순정 씨입니다. 남순정 씨입니다. 어디 가서 누가 남순정 씨 이러면 돌아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남순정 씨 이러니까 누구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남순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플랫폼.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의 주역이 누군지 아십니까? 12사도만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70인 제자, 그 안에는 교사들, 선지자들 다 들어있었어요. 그들이 마가다락방 플랫폼의 주역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이 교회의 플랫폼의 주역이 누구였습니까? 교회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여기에 주역이 누구였어요? 13장 1절에 보니까 거기에도 교사들이 또 나와요. 대표적인 이름들, 교사들이 나옵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에 이 대표적인 인물들 되셔서 플랫폼의 역사 반드시 우리를 보고 올 수 있도록.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의 플랫폼이, 예배자들의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기 집에서 엎드려서 예배드리다가 와, 교회 보니까 교회 너무 가고 싶다 할 만큼 우리 교회가 예배 제대로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한 번만 와서 딱 보고 나면 당연히 강단도 좋아야 되지만 와, 교회가 너무 시원하고 일단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와, 분위기도 너무 좋고 막 찬양 인도자, 악기들, 성가대회, 그 다음에 앞에서 인도하는 뭐 안내위원들 보니까 막, 그리고 앉아있는 성도들 얼굴 보니까 막, 그 자체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뭔가 모르게 영적 플랫폼. 우리 교회가 이 비대면으로도 정말 예배자들의 플랫폼이 될 만큼, 방송 시스템, 좀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그런 응답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유튜브 탁 봤는데 와, 이 교회 어느 교회야? 어? 여러분, 광고를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요, 이 상품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품이 완전 다릅니다. 위에서 찍으면 숏다리, 밑에서 찍으면 롱다리. 맞죠? 얼짱각도 있대요. 이렇게 찍는 얼짱각도. 근데 우리 교회 카메라 하나 가지고는 각도가 안 나와. 도저히 얼짱각도가 안 나와요. 우리 교회 카메라. 원주 임마누엘교회 갔더니 카메라가 몇 대냐? 4대입니다.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성가대 전용으로 비추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예배자들 비춰주는 카메라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어디 숨겨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방송 담당하는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카메라가 내 눈에 3대인데 몇 대가 있냐고. 4대래요. 그리고 목사님 전용으로 하나 비춰주는 거. 그 4대가요, 그 시스템 보니까 그렇지. 벌써 이 프로젝트만 딱 봐도, 화면만 딱 봐도 너무 은혜가 돼. 여기가 도대체 강원도야, 서울이야. 네. 정말 이게 얼짱각도를 만들고 막 들을 때 막 꿀송이처럼 들리도록 이게 전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비대면도 예배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플랫폼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교회 예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제 마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랩런트들 마음껏 올 수 있는 우리 후대들, 아이들의 뜰,
플랫폼. 그 다음에 치유받아야 될 자들이 오는 플랫폼. 저 다민족들 237에서 마음껏 올 수 있는 플랫폼. 그 일에 우리 교사들이 주역이 되라. 알겠습니까? 정말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남자의 순정, 남순정,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류 목사님이 전도자의 고백에서 하셨던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의 정시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모이는 플랫폼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는 플랫폼이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바로 그 플랫폼의 시간이다. 이걸 꿈꾸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24 기도 속으로 계속 지금부터 생각하시는 겁니다. 모든 생각, 모든 호흡. 모든 생각과 모든 호흡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특히 이번에는 한 주간 동안 뭐만 하시느냐? 여름 성경학교만.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에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파수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파수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닌 자는 와서 보고요. 성경학교가 왜 이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자는 파수꾼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하여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렇죠? 우리 랩넌트가 막 사고를 쳤어요. 아, 쟤는 왜 저래? 파수꾼이 아닌 자는요. 막 비난합니다. 근데 파수꾼은 어떻게 하죠? 그 아이가 그럴 것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고 있고 그러지 않도록 기도하고 혹시 그 일 벌어지면 하나님 계획 찾고 오히려 그 아이를 세웁니다. 그렇죠? 그게 파수꾼이에요. 24. 모든 생각, 모든 호흡을 가지고 계속 지금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름 성경학교가 왔을 때 우리는 할 게 뭐밖에 없냐? 감사 기도 외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누구간데 이런 일에 내가 응답을 받고 쓰임을 받는가? 너무 감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여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또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형상, 그 축복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특히 하나님의 형상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교사들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